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500리어는 사복음서의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리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은 놓치지 않고 예수의 500리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아주 중요한 절은 가운데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건데, 그래서 또 그 밑에 또 무리를 이제 걸어와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또 마태는 이제 22장 이하에 물 위에 걸어오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무서워했죠.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놀래는데,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33절에서 베드로를 이제 물 위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올라오시는 장면을 그리고, 마태는 실상 14절에서 이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500여 같이 쉬운 거 하나라도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어렵게 보일 것 같은데, 오늘 500여하고 이거 연결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500여를 포커스를 맞췄어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500여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마태는 이제 물 위에 걸으신 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33절에 배 위에 올라가니까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자들은 500리에도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물 위에 걸으심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걸 여러분의 염두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이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다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그 비유에 대해서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제 비유를 계속 시간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가겠습니다. 칠판에 적어져 있는 대로 14장에서는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헤롯 대왕, 이제 헤롯이 이제 안티파인데, 헤롯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헤롯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그 다음에 문단에서 이제 500리어에 5,000명을 먹이신 500리어의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물 위에 걸어오심에 대한 이 문맥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한국교회 많은 천주교도 해당되는데, 여기 동네에 있는 어떤 천주교 지나가니까 성경 완독, 맥독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완독의 봉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톨릭도 굉장히 그 성경 공부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한참 신비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성경을 봉독한 걸 헌신한다는 것도 그는 성경에, 가톨릭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물 위에 걸으심에 대한 그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 문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의 옷가를 잡아도 나음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문단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굉장히 5천 명을 500리에 3천 명을 먹이셨던 적도 있고 5천 명을 이제 그래서 남자만 기록하고 5천 명이고요. 이제 나머지 어린 아이들 여자들은 세지 않았는데 대략 한 10,000명에서 2만 다 합치면 10,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거예요. 5천 명만 먹이신 게 아니고 최대한 한 2만 명 정도 먹이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먹인 것, 이게 어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 다 하지를, 그 13장에서 다 하지 못했고, 오늘 그렇지만, 오늘 또 5월은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가족의 달, 부부, 어린 아이들, 부모의 날, 그리고 어린이의 날, 제자의 날, 스승의 날, 엄청 많죠. 정신없어요. 미국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없고, 어버이날, 아빠의 날이 있고, 엄마의 날, 이렇게 막 아주 있어가지고, 비슷비슷한데,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5월달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있어서, 여러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반 다루고 반 다뤄서 오늘 아마 다 못 다룰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양이 너무 사실은 많아요. 너무 많이 배우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배울 앞부분의 반은 여러분의 복습 차원에서 좀 여러분에게 좀 더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뭐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너무 그냥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현실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14장에서 그 무리에 걸어가실 때 새벽에 오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으로 착각을 했죠. 그건 뭘 의미하냐?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모든 사복음서 저자들이 또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마태가 그 무리의 걸으심을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제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아느냐? 오늘 두 번째 500리라고 안 적고 여기 7번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러지만 오늘 마태는 그린 거죠. 마태 14장에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가 그리자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거,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오늘 아침에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십시오. 성경 상당히 뒤에 있죠. 시라고 적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 17절 얼른 읽어보세요. 한 절만. 네, 히브리서 11장 17절 한 절 읽으셨죠? 제가 읽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다 아는 얘기죠? 자, 오늘 아침에 질문할 거. 자, 읽으셨으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읽으셨죠? 예. 그래, 잠옷실에 있는 분도 아이들 놀아야 되겠지만 예배 드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기 주기도문 외울 때 같이 좀 외워주시고요. 설교 시간은 할 수 없지만 주기도문 할 때 아이들도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섬세하게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간섭을 안 합니다만은 어린아이들 시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건 계속 애우잖아요, 여러분. 애우시니까 주일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애우니까 안 잃어버리잖아요. 뇌가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뇌가 기억력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계속 나는 뭘 자꾸 잃어버려 깜빡해. 그렇지만 주기도문이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한 절이라도 외워보십시오. 늘 아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력이 줄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예, 길가에 마음밭이 되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노력을 안 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한 번에 그 외우는 거 굉장히 여러분 뇌를, 좋게 방어하고 있다는 기억은 여러분 뭐 그런 상상도 안 하고 아마 죄송하지만 상상도 안 하고 이제 주기도문 예배 있으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걸 계속 그 장문을 외우고 있다는 거. 가수들이 자기 곡이 히트곡이 막 수십 개 됐잖아요. 단 한 곡도 못 외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하면 너무 기대가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가수들이 자기 히트곡이 수십 개 있잖아요. 뭐 100개도 히트곡 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수십 개 중에 단 하나도 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맨날 부르는 건데 밥 먹고 왜 우리야 일주일에 한두 번 찬송해도 여러분 찬송가 한 절을 다 외우는 찬송 있습니까? 평생을 배운데도 저도 성경 찬송가 없이는 못 불러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봐야 부르지 한 절도 못 외웁니다. 그렇게 많이 한 것도 헷갈리고. 그런데 가수도 매일 자기 노래, 남의 노래도 아니고 자기 노래도 못 외웁니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다 가사를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앞에다 스크린을 놓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그래서 그 가사를 사이사이에 보면서 나가는 거지 까먹으면 노래 스톱되어 버리면 방송 사고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사 앞에는 다 데스크 그 사회자도 다 앞에 있어요. 스크린이. 그거 보면서 읽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데스크 그 앵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여기다 보이지도 않는 이어폰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기 노래 틀어줘요. 그러니까 자는 노래 가사 하면서 따라서 가는 거예요. 노래 즉흥 할 때 여기다 조그만 그 이어폰 꽂아가지고 자기 노래 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수가 잃어버리지 않고 노래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요 그냥 까다 스톱돼요. 저도 찬송가 보다가 안 보면 멈칫거리잖아요. 그렇게 불러도 인간의 그 기억력이라는 게 보잘 거 없습니다. 절대 안 외워져요. 못 외웁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오늘 그 긴 장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긴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계속 읽게 하고 예배 그 순간에 그러면 그게 평생의 기억이 남죠. 어렸을 때 우리가 익혔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여러분 한 6개월만 여러분 주기도문 안 외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력이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주기도문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다 감사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못 느껴서 감사할 게 없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이 힘들다 보면 짜증난다 그러고 하는데 부모 앞에 또 짜증납니다. 부모들 앞에서 짜증나고 화내고 뭐 이해는 돼요. 부모 앞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자식으로서 부모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죠.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5천 명을 먹이듯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먹이셔 왔잖아요. 그 말이에요. 오늘 500이어도 그 말이에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내가 이건 설교 안 하려고 그래.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지금
또 이걸 얘기 꺼내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거 기본적인 것부터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우리도 먹이신다. 이거 뻔한 얘기라 사실은 이런 얘기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걸 좀 파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얘기가 좀 나와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배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이제 그 얘기 하려다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읽었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너무 복습 차원인데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다. 읽었어요. 다 알아요. 오늘 제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셨나요?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좀 여러분 말씀드리기 하기 하지만 조금 여기서 느낀 거 없어요? 오늘 여기서 탁 느끼는 거? 그러면 또 한 50%또 힌트를 드릴게요.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구절에. 그걸 못 느끼시면 여러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예,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막 일독 하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은 이게 일독인 완독한 봉헌식까지 봉헌 예배까지 드릴 정도로 그거 다 좋고 중요한데요. 저는 얘기하죠. 그것만 끝나면 없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해서 이거 더 일독 이독을 했다 합시다. 그것도 아름답고 고귀한 건데 저는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을 때 이상한 걸 느끼지 않냐 이게. 힌트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 구절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우리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잘 배웠고 다 똑똑하신 분들이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얼마나 다 똑똑하십니까? 세상에 나올 때 뒤짐이 없는 똑똑한 분들이야. 아이들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아주 내가 너무 기뻐요. 아이들을 잘 기르고 말씀으로 기르는 거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더 배워보자고요. 뭐가 이상한 거 있죠? 전 그러면 남자 집사님들 믿음생활 오래 하신 분들 뭐가 이상해요? 50% 힌트를 드렸어요. 뭐가 이상해요? 목사님 나 이상한 거 없는데요. 좀 아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겸손 떨지 마시고 겸손 또 창피함도 느끼지 마시고 배움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면 못 배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창피하다 이러면은 못 배워요. 유대인들의 유대함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유대함은 배움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얘기하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특성이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라는 걸 보여요. 알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빵문이 하나 그만한 거 쓰고 딱 이렇게 시험 길리고 또 수염을 따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이게 다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모자 딱 그거 쓰고 머리 길게 하고 옷가에 길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딱 여기다 해가지고 머리에도 붙여다니 여기다 긁어 질 너저분한 옷가라고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유대인을 올려서 입었으니까 딱 머리 장식 달고 딱 이래가고 다니는데 옷가라도 잡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때는 옷가로 잡아도 나온다. 이게 뭔 말이야? 다 아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성경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좀 제대로 배워봅시다. 여러분 저희가 한 몇 시간을 주면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오늘 좀 서둘러야 돼. 말을 빨리 하면 또 여러분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어려워하시죠. 아마 지금 학생들을 좀 오래 해봐서 하죠. 제일 영어 시간에 말이 빠르다는 거. 영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말이 빨라서 영어를 못 따라가요.
또 수학도 너무 빨라요. 말이 탁탁탁탁 너무 빨리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 있어요. 저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말을 느리게 하려고 하는데, 네. 유대인의 특성은 뭐냐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에요. 예. 이게 성경적이야. 성경에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세상 어디를 가도 유대인으로 살아가요. 나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의 한인 2세들은 대충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2세들, 완전한 1.5세 말고요. 미국에 사는 2세들은 영어를 하고 한글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인들 사이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애변은요, 영어로 해요. 그래서 1세나 1.5세 된 목사들이 미국 가서, 저희 형님도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 살고, 20년, 30년 살아도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로 설교 못해요. 내가 알기로는 할 수는 어느 인수는 모르겠지만, 저도 영어 설교는 할 수 있죠. 그 정도야. 그 정도일 거야, 아마. 1세, 2세는 거기서 태어나는 2세, 3세 젊은 선생들이 영어로 설교해야 돼요. 비극이죠. 나는 비극이라 봐요. 유태인들이 아니야. 유태인은 미국에 살던 독일에 살던 그 나라의 언어를 하지만 자기 나라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죠. 그대들만의 특성으로 살아요. 예, 나는 오늘 여러분이 관계없지만 미국의 2세, 3세들은 미국 아이들이에요. 절대 한국 아이들이 아닌데 모양만 한국 아이들이지 완전히 멘탈이 미국 아이들이에요. 나는 그거 비극으로 봅니다. 부모의 잘못이라 봐요. 자녀들을 한국인으로서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는 건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혹시라도 했을까 봐.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말이 뭐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말고 오늘날 제일 문제가 크리스찬이 뭐야? 세상에 나와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 못해요. 말을 안 하잖아요. 성경을 반드시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교회다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닐 수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한다는 게 유태인으로 살아가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두사가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쫙 자리가 좀 들어오세요. 오늘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요셉이죠. 예. 그의 모델이 뭐냐? 요셉이야. 이제 좀 이따 얘기야.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 끄는 거거든요. 예. 부모로서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부부로서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운을 떼려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직도 생각이 안 나나요? 이상한 거 없어요? 나는 보이는데? 이상한 거 없어요?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얘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 모르면 여러분 혼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학, 문제 쭉 간다는 거, 풀면 열 받아가지고, 그냥, 엄청 나잖아요. 화나고. 여러분도 자녀가 얼마나 화납니까? 정말 이것도 못하냐 하고 화가 나고, 삶을 살다 보면 부모로서 화가 정말 많이 나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요. 충분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아이들이 깨달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0리얼을 다른 저자가, 마가가 그런 하죠. 여기 마태는 이렇게 500리얼을 쓰질 않았지만, 마가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 2만여 명이 모여 있는 것이 뭐야? 양떼와 같다고 예수님은 하셨죠. 양떼와 같다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그렇고
많은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목자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목자가. 그러니까 마가는 그걸 썼지만 마태는 그걸 쓰지는 않았어요. 이 오병이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아주 왔다 갔다 사복음서를 다 봐야 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나 없나 기록하면서 진짜 공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의 현실은 뭐냐? 주의 종이니까 그 화려한 교회가 있고 그 아름다운 똑똑한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양은 뭐야? 양은 뭐예요? 5m 이상을 못 봅니다. 눈이 퇴화돼 가지고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 멋대로 가버려요. 예. 멋대로 가요. 그건 너무 많으니까 목동이 못 봐요.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혹시 놓칠 수가 있어요. 막 지 멋대로 가요. 그러면 저기 골짜기 어디 틈바기에 낭떠러지에 있어. 그럼 지나가다 울리니까 그 산이 있으니까 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양이 우네. 그래가지고 주인이 쫙 가가지고 그 낭떠러지에 줄 타고 내려가가지고 예, 양을 이제 오는 것을 잃어버린 양 찾아왔다는 게 이제 사실 그대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그런 겁니다. 양은 냄새 나고요. 예. 동물들 저 강원도도 양 그거 하는 데 있죠. 양만 놓고 그냥 그 구경 여러분 가시잖아요. 꼭 가보셨잖아요. 양 냄새 나서 그 동물들 냄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냄새 나고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네.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목자는. 자, 그런 것까지 하면 오늘 뭐 이것만 시간 다 가버리는데, 오늘 이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목사, 다 같은 말이죠? 목자. 참고적으로요. 뭐, 인터넷에 올리니까, 다른 목사님은 뭐 설교는 전혀 안 보는데, 인터넷 이찬수 목사님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전체 설교 말고 그냥 토막으로 올려놔요. 인터넷에. 그래, 이찬수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라 자기는 고급 승용차를 안 타는데,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근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목이 뭐냐. 여러분, 제가 이찬수 제 목사가 벤츠를 타도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올려놨어요. 뭐 클릭은 안 합니다만 저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교인을 얘기했죠. 교인이나 목사 여러 그 교인들이 내가 그 벤츠 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타겠다는지 안 타겠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자가 독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인데, 요즘, 제가 그런 얘기 다루기가 좀 미안한데요. 여러분 좀 가르쳐 드리려니까요. 그런 설교를 이런 목사도 이런 설교, 이거 설교도 아닌데, 이런 거 올리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봅시다. 그러니까 왜 그게 설교가 아니냐면요. 왜 그런 거 올리면 안 되냐면요. 보십시오. 이제 목사, 목동이라고 그러고 뭐 그게 목동이랑 다 같은 말 했잖아요. 영어로 세퍼드라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서 나는 양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죠. 나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사나 목자는 천한 직업입니다.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 되고 가족을 다 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가족이 너무 기뻐서 이제 애굽으로 오죠. 총리 대신 앞에 와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 형들이야. 바로 왕을 아련할 텐데 반드시 직업을 물어볼 거다.
직업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우리가 부모인 우리들은 뭐야? 아, 내가 좀 직업이, 여기서 직업이 나오죠. 아, 내가 직업이 대단하면 뭐야? 직업을 얘기하지.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데 요셉이 그러죠. 총리인데, 예, 형들이 그래요. 아련할 때 반드시 이 바로 왕이 물어볼 거다. 직업을. 그러면 당신들은 평생 해온 직업 그대로를 말하라고 해요. 평생 해온 유대인들은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목동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다윗도 목동이었고 예수님도 하나 목동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은 좀 달랐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직업을 속이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래서 아련하니까 그 형들이 왕 앞에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대대로 목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 가족의 날, 우리가 스승의 날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모두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사는 건 남에게 꿀리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거. 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목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이게 진짜 아들이고, 이게 진짜 가족이고, 이게 진짜 아내라 할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남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특성이라고.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족의 달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왜 이 말 했을까요? 이집트인에게 성경이 말해요. 이집트인들에게는 목동은 천한 직업 정도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직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같이 살지는 못해요. 안 살아요. 그래서 시가 2주 왔을 때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을 고센 땅에 따로 그 마흔을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해 살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주셨던 그 직업에서 세상과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족이다, 부모를 잘하라, 자식을 잘하라,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식상한 얘기 그만하고 한국 교회가 가족을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더 깊이 성경이 가족의 부부라는 게 뭐냐, 자식이 뭐고 교육이 뭐냐를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냐.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양떼가 목자가 없는 양떼가 유리한 것 같다고 500리아 밥을 먹이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찬수 목사 얘기했지만 왜 그게 설교에 가치가 없고 그런 걸 올리냐 이거죠. 목사, 당신이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 해도 목사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이 무슨 벤츠를 타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상식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벤츠를 타. 말도 안 되지. 천 목사는요. 수천 명의 세계적인 제자를 낳은 천 목사는요. 벤츠 탄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을 100번 이상을 다닌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체격이 이래요.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에요. 체격이 이렇다고. 이코노미석을 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게 크니까. 절대 내가 아는 한은 비즈니스를 탄 적이 없어요. 그 돈이 없겠어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평생을 그래도요. 비즈니스석을 탄 적이 없어요. 비즈니스 탄 적 없어요. 이코노미석을 타요. 그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한국 목사가 이 정도야, 아직도. 내가 벤츠를 타도 되겠냐고 허락받을 그런 수준의 것이냐. 목사가 천한데요. 목사는 천한 직업이에요. 목사는 여러 번 우러러보지만
천한 직업이에요. 이 목사는요, 목사가 천한 직업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양떼들이 푸자면 좋은 거 타야죠. 그렇지만 목사는 그래서는 아니 되죠.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게 요셉과 그 아련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창세기에서요. 자, 그 다음에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이 얘기 이렇게 하다가 아직도 못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뭐가 이상하냐? 독생자죠. 이 단어잖아요. 독생자는 뭐야? 딱 하나잖아요. 독자. 독생자, 독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 하나, 내 아들은 독자밖에 딸도 없어. 무녀 독자야. 독생자야. 이게 거짓말이잖아. 에?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 말고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형이야. 장남이야. 이삭이 장남이야. 이스마엘이 장남인데 왜 독자냐고. 독생자는 틀린 말이잖아, 이거. 18절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진짜 장남이 이스마엘인데 왜 이삭이야? 이게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 말도 안 돼. 이상할 정도가 아니라 틀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못 느끼셨다면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된다고. 이상하네? 이제 이걸 내가 아는 사람은 왜?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자, 모르신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마엘이 친형이야 이건. 왜? 낳았으니까 제일 먼저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뭐야? 이스마엘이야. 이삭은 둘째라고.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삭의 씨가 이삭을 그냥 딱 독생자라고 해요. 아예 아들 이렇게 안 하고 뭐야? 독생자께 이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이게 잘못된 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삭 아들을 바쳤으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 이렇게 말하면 정상이야. 근데 히브리 기자는 아예 이스마엘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삭을 독생자라고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니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 읽었는데 어떻게 이건 아무리 그냥 몰라고 해도 애들도 이스마엘 있잖아. 이스마엘 독자인데 제일 먼저 장남인데 아예 이스마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삭을 독자라면 이거 뭐야? 독자나 같은 말이잖아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내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수없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수없이 제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람으로 죄송해요. 표현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없는 거로 판단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삭을 바쳤다 이게야. 너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저번에 내가 여기다 써드렸죠? 아담의 선악과를 써드렸지, 전 시간에.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보충 설명. 자, 보십시오. 선악과는 뭐예요, 이게? 선악과는 뭐야,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요. 자,
사람으로, 예, 선악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죄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발. 선악과는 뭐냐? 이 과자 하나 먹었다고 과일, 누구는 사과를 하는데 사과는 절대 아닙니다. 유대지방에 사과는 나지 않아요. 어떤 과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니까 목사님 종교하네요. 네. 근데 참 이게 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먹어버렸죠, 아담이. 이것을 뭘 의미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아브라함의 오류는 뭐야? 아브라함의 11장, 히브리 11장에서 다 믿음 얘기하는데 뭐야?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그러면 부활해서 살릴 줄 알았죠,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 아브라함 때 사람이 죽었다 살린 예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브라함 믿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야. 그런데 또 하나는 뭐야? 지금 아브라함 얘기는. 이삭이 독생자라 해버린 거야, 독생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의 독립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 예.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만 가르쳐야 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 또 한 가지 질문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왜 행함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야. 이런 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죄송해요. 미국 강남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하나도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유명하다고요? 유명하니까 그런 목사님,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목사 필요 없고 그 한두 사람 목사가 설교해서 인터넷 강의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유명한 수학 강사,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한 해에 몇백억씩 버는 사람. 한두 사람만 인터넷 강의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찬수 같은 목사님은 설교 인터넷 강의하면 오늘 예배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시골의 목사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더 훌륭할까요? 시골에 있는 그 담임 목사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유대한 스승만 바라. 한국의 사회는 뭐야? 유대한 스승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걸 하나님 아는 게 이걸 모르면 소용없어. 아브라함의 지금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좋다는 알아요. 얘기해요. 또 한다는 뭐야?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드렸잖아.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지금까지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갈비 책불만 가르치지 안 가르친다니까. 행함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행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도 독립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건 네 방법으로 했잖아. 네가 교회 사이즈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의 직업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성공 아무리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게 요셉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내가 얼마 먹게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 성공했냐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메시지는 뭐야?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메시지가 들어가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거 있어요? 성경 돈 잘 벌어서 사업 크게 하고 전도 엄청 많이 돈 들여서 전도하고 그런 거 있어요? 갈보리 채플이 돈 들여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가 돈이 많아야 사업, 전도하나,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참 가족은 뭐예요? 직업과 관계없이 요셉처럼 자기 체면을 불구하고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천한 직업을 가졌다. 거기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체면 차리게 하고요. 그런 삶은, 이런 삶은 이교도의 삶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예를. 연예인들 보면 막 대머리들 있죠. 죄송한데 그 사람들. 아프거나 이러지 않은 거 말고, 일부러 자기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대머리 하잖아요. 대머리 하는 건 이교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교도들이 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죠.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건 대머리라고만 생각하죠. 왜? 모르니까. 그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유대인들은 머리끼, 수염하고, 크리스찬들은. 또 한 가지만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데, 테레피면 뭐야? 그 젊은 애들이 핫팬츠, 미니 팬츠, 하체를, 허벅지를 드러내는 건 이교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 그 이교도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몇십 년을 살았어도. 여러분의 요셉처럼, 요셉은 예수의 예표죠. 오늘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걸 왜 썼을까요, 마태가? 당연하죠. 예수의 예표죠. 이런 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을 500여 먹이십니다. 지금까지 먹이셔 왔잖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먹이셔오는 거 다 제가 증명하라면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여러분의.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제 하나만 더 이양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직업에게 관계없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이 말은 그 여러분 처한 곳에서 성별된 삶, 세상과 구별되는 것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삶에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이기어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 우리의 옷 입는 거 하나부터라도, 우리의 치장하는 하나가부터라도 하나님의 기독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계시록에서 2장에서 소로스 같은 사람이 있죠.
소로스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든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미국은 돈으로 다 해요. 미국 대통령은 거의 껍데기입니다.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다 미국의 유태인 사이에서 대통령 허가 안 하면 못해요. 대통령 출마도 못하면 미국에서 유대인들 가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2000년 전에. 그들은 유대인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소로스 유대인 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반대해요, 소로스가. 하여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저런 것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 돈 많고 뭐 세계를 주물럭거린다 그래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회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그리고 성별들 삶을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특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도 직업에 관계없이 남에게 말할 수 있다면 아주 가장 아름다운 자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앞에도 못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동일한 점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 마태복음 14장이 또 이해가 돼요. 예,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드립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전 인류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셉은 예수의 예표입니다. 그는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의 달, 서로를 존중하고 구별된 삶을 세상하고 다른 이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